예.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본문이 좀 스트레인지해요. 지금 우리 기독교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건 다 안 한다. 지금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인간과 현상의 것으로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만 전했다. 왜냐 그러면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나 자신에서 나오는 어떤 것도 의뢰할 수가 없었다. 그런 말이죠. 내가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 지혜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는 철학과 사상이 굉장히 발달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 대가였죠. 그래서 철학과 또 유대적으로 하면 랍비 교육을 받은 사람이니까 랍비적인 그런 말로 하지 않았다. 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만 했다. 왜? 이렇게 말하는 총 이유가 너희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시 말하면 너희의 믿음이 종교가 아니고 인간의 지혜에 있지 않고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하나님의 형상을 피우는 것이죠. 십자가의 주님의 가슴을 받은 바울. 이 바울을 통해서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과 편지가 성경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바울을 싣고 가는 배는 유럽을 싣고 가고 있었다. 이 아놀드 토인비의 A Study of History, 역사의 연구의 유명한 선언이죠. 하나님에게 붙들림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경륜을 나타내는 삶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울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먹고 살려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남보다 더 잘나려고, 남보다 능력을 좀 자랑하려고, 그렇게 우리는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 땅에 이루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고 세워지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떠날 때는 정답으로 무장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1차 전도 여행 기사를 읽으면 바울은 이겨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이기고 싶은 그런 것보다도 자기가 옳기 때문에, 자기가 옳은 것을 만났기 때문에 이겨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것은 부모 가족뿐만이 아니라 랍비니까 분명히 자기 가족이 있었을 거예요. 결혼해서 자기 가족과도 의논하지 않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가족과만 의논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사도들도 찾지 않았어요. 그럼 곧장 아라비아로 들어갔습니다.
그 말은 자기 평생에 랍비 교육으로 받아온 모든 성경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바울은 주님하고 단판을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마 무척 많은 질문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아라비아에서 3년 있었다고 말을 하는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아라비아에 들어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총 기간이 3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라비아는 한 40일 정도 그 사막에서 기도하지 않았겠나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주님에게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답을 받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 내가 주께 친히 받았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님 살아계실 때 바울은 제자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친히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친히 받았다면 분명히 아라비아 사막에서 부활하신 주님에게 받은 것이죠. 그래서 다메섹에 왔을 때 제가 볼 때는 그 다메섹에 자기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눈도 뜨게 되고 한 것이 다메섹의 교회들이었잖아요. 그 다메섹의 교회들이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인 그런 교회들이었겠죠.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3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베드로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렇게 적혀져 있어요. 베드로를 만나려고 왔는데 그때 사도들은 이미 예루살렘을 다 떠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주의 형제 야고보가 수장이었어요. 그런데 주의 형제 야고보가 수장으로 있던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에게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은 여전히 종교의식을 행하면서 또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종교의식을 행하지 않는다고 사람을 보내고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그런 것들이 다 나오죠. 그리고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돌아왔을 때 이렇게 거짓말도 시키고 서원을 해가지고 그렇게 좀 척해라. 이 교회는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람 두려워서 뭐 척하고 거짓말하고 그러지 않아요. 교회가 아니었어요. 왜냐 그러면 읽어보시면 알지만은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에 구제할 것을 가지고 와서 구제를 하고 돌아갈 때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다. 그렇게 성경이 나옵니다. 마가 요한은 누구죠? 마가 요한은 어릴 때로부터 자기 집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이고 또 돌아가시는 때에는 마지막 만찬으로 모이고 하는 것을 다 본 증인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사랑해서 베드로에게는 영적 아들이라고 할 만큼 그래서 사실 마가복음은 베드로 복음이에요. 베드로가 말하고 증거한 것을 마가가 정리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마가 요한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간 것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로서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이고 안디옥 교회가 이제는 교회의 모체가 되는 교회가 되어서 거기에서 사방으로 로마 전역으로 교회가 번져나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0절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다가 파송을 받죠. 그래서 1차 소위 말하면 1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데 그걸 떠나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행선지가 구브로였습니다. 구브로는 사이프러스예요. 사이프러스인데 사이프러스는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하죠. 그래서 바나바의 고향 쪽으로 먼저 갔다가 거기에서 이 사이프러스의 수도인 파푸스, 우리 성경에는 바브라고 나와 있는데 바푸스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가 수도니까 총독이 있죠. 총독이 있는데 총독에게 엘루마라고 하는 우리로 말하면 무당이죠. 무당이 있었어요. 근데 엘루마가 위기를 느끼니까 방해를 하죠. 방해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번역이니까 저런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이 저주받을 망할 놈의 자식 이제 그렇게 해야지 실감이 나겠죠. 그러고는
눈이 멀어라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근데 엘루마가 눈이 멀어요. 그것을 본 마가가 거기서 바울을 떠납니다. 이게 또 하나님의 섭리인데요. 여기서 이제 마가와 바울이 갈라짐으로 신약에 두 물결이 생기게 됩니다. 마가는 마가 복음을 쓰게 돼서 복음서가 여기에서부터 나오고,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신약의 서신 부분이 나오고, 그래서 끝에 가서 둘이 합치죠.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마가를 나에게 보내어달라. 그는 나에게 유익하다. 나의 일에 유익하다. 그렇게 사도행전 15장에서 마가가 떠난 것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투고 갈라졌는데, 이제 바울의 생애 마지막에서는 마가와 하나가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지만 그걸 방해한다고 저렇게 저주를 퍼붓고 눈이 멀어버려라 하는 그것을 마가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베드로의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 이 공간복음서를 마가복음에서 이제 마태, 누가 다 나왔잖아요. 그 읽어보시면 알지만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거의 한 20절 정도 다 적습니다. 성경에서 20절이면 굉장히 긴 거예요. 그냥 그날 밤에 3번 부인했다 이렇게 한 센텐스로 끝날 수 있는 것인데 굉장히 자세히 기록합니다. 왜 그러죠? 베드로의 복음은 내가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한 나를 주님께서는 아무 정죄 없이 나를 그대로 받아주었다. 그 사랑에서 비로소 베드로는 자기를 만났고 죽어도 아깝지 않은 자기가 갈 길, 자기가 살아야 될 삶을 만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은 그냥 복음서 전체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고 앞에 마가복음을 그렇게 말하죠. Passion narrative with a long introduction. 십자가 고난의 얘기에 좀 긴 서문이 붙었다 이렇게 해요. 그래도 사실은 뭐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는 데까지 보통 한 넉 장 씁니다. 근데 그냥 마가복음은 딱 한 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라. 이렇게 한 줄로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가까이 가면서부터 천천히 속도가 느려지면서 십자가를 클로즈업 시켜가지고 완전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사실은 십자가의 복음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증거받고 가슴에 새기고 있고 품고 있고 앞으로 이것을 이제 복음서를 쓸 마가는 방해한다고 그래서 저렇게 저주를 퍼붓고 눈이 멀게 하는 바울이 뭐 우리말로 하면 이해가 안 갔을 것 같아요. 어쨌든 마가는 떠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소아시아로 들어갑니다. 소아시아에 들어가서는 어마어마했어요. 그들이 나갈 새 사람들이 청하여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다음 안식일에도 또 이제 해주기를 바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은 거예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어요. 도시 전체가, 교회가 모인 게 아니고 도시 전체가 다 모였어요. 이고니온에서는 증거를 했는데 유다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어요. 루스드라에서는 얼마나 능력이 나타난지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바울은 헤르메스라 하더라. 그래서 막 바울이 말려서 우리는 신이 아니다, 인간이다, 뭐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소아시아에서 바울의 그 사역은 인류 역사의 최고의 부흥사였어요. 도시 전체가 나오니까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믿는다고 나온 숫자는 많았는데 우리 부흥회 끝나고 이렇게 불러내는 것처럼 지금 기독교인들은 전부 그 출신들이잖아요. 다 알아. 몇 번씩 나간 거. 그게 인간이 만드는 믿음이 돼가지고요. 한 번 나가갖고는 이렇게 찜찜해서 안 돼. 그래서 나가고 떠나가고 이제 중독 상태가 되면 내가 믿는구나 이러고 쏘가요.
그래서 교회는 성숙하지 못하고 저항만 높아졌죠. 그래서 이 1차 전도 여행의 바울의 행적은 자기의 그 주님께 받은 답으로, 무장된 자기의 답으로 모든 사람을 이기는 그러한 여행이 1차 전도 여행이었어요. 그래서 이 옳은 논리의 답으로 상대를 설득하는 것에 그 끝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죠. 어디에서? 아덴에서. 아덴에 가니까 이제 바울이 뭐 물을 만났죠. 뭐 사방이 철학 논쟁이고 사상 논쟁이니까. 그러니까 뭐 바울이 거기서는 아주 그냥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만 보이면 쟁론했습니다. 쟁론했다고 나와요. 그런데 아덴에서 처절하게 실패를 하죠. 이제 뒤에서 보시겠지만은 어쨌든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이 이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지역이었는데, 소아시아의 교회들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소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를 하잖아요. 그 7교회의 제일 마지막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예수님이 영접돼야 되는데 문 밖에 계세요. 지금 기독교인들도 다 그래요.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그러니까 부흥회 가서 말로 영접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성경 공부해서 영접하라고 이제 시키고 이렇게 고백해라, 기도해라 뭐 그렇게 하는데, 그래? 인격적인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것은 인격적인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냥 영접이 아니에요. 내 삶에 주로 영접하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성경 공부하고 그냥 입술로 영접,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영접을 한다면 그때는 내 삶을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놓을 준비가 됐기 때문에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면은 반드시 우리의 속사람이 되어요. 그러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소아시아 교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을. 여기 뭐 먹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떡과 잔 얘기하는 거예요. 떡과 잔. 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떡과 잔을 나누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소아시아 교회는 그렇게 뭐 숫자는 많고 난리를 쳤지만은 결국은 사도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함께 사역했던 교회들은, 소아시아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그 교회들은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는 이제 바울은 소아시아로 또 가려고 그랬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도시 전체가 다 나오고 뭐 자기를 보고 신이라고 하고 뭐 말씀하면은 1시간 하면 3시간 해주세요. 3시간 이러면 좀 배워요. 예? 그래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소아시아로 가려고 그랬죠. 그래서 성령님이 톡톡 건드려가지고 야 까불지 말고 빌립보로 가라. 그래서 이제 빌립보로 갔죠. 거기에서는 진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두세 안식일만 전하면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쫓겨서 데살로니카로, 데살로니카에서 쫓겨서 베레아로, 베레아에서 쫓겨서 아덴으로, 아덴에서 실패하고 고린도로 건너갔죠. 아덴에서 박살이 난 거죠. 박살이 난 것이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아덴에서 날마다 믿는 사람들과 변론하였다, 쟁론하였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감이 있어요. 자기는 진리를 알아. 이거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설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주 아덴에서는 신이 났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렇게 나와요.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스와 다마리아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그러니까 몇 사람이 믿었는데 바울과 친해서 바울의 논리를 받아준 것이지, 그들의 믿음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신앙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로 딱 건너왔을 때는 두렵고 떨렸어요. 내 모든 것을 다 했는데
그 결과는 너무나 참혹했어요. 자기 생각에는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진리인데, 그래서 고린도로 왔을 때 바울은 그리스도의 가슴을 이때 봤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논리와 이론이 무장해제된 거예요. 신앙은 정답이 아니에요. 정답은 필요해요. 정답도 아닌 걸 막 말하고 다니면 그건 더 문제가 되겠지만, 정답은 분명히 알아야 되지만 정답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 정답을 성령님이 쓰실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내 설명 듣고 배운 믿음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감동하셔서 성령의 역사로 생명 변화가 일어난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설득력이나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는 사도 바울이 입도 못 열었습니다. 두려워서.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거기에 고린도에 예비해 두었고,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를 보냈죠. 아덴에서 이제 두세 안식일 복음을 전가하면은 쫓겨나오고, 하나면 쫓겨나오고 하니까 이 교회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덴에서 디모데를 보냈어요. 디모데를 보냈는데 이 디모데가 가지고 온 소식에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거기에 보면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 교회 소식을 듣고 바울이 이제 나는 살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데살로니가 전서를 좀 보시면 알겠지만 데살로니가 교회가 두세 안식일 복음 전가하고 쫓겨난 교회인데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북부 그리스와 남부 그리스의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고 우상을 버리고 참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지금 우리말로 하면 돈을 버리고 참 하나님께로, 돈을 버리는 것은 돈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돈으로 살던 삶에서 하나님으로 살던 삶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믿음의 역사와 너희의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전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확신으로 전해진 것을.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한 게 뭐 있어요? 자기는 두세 안식일에 그 복음을 전해준 것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역사가 아니지, 성령님의 역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리라 그런 다음에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고린도예요. 고린도 교회 아시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그렇게 나누고 하여튼 모든 문제를 다 갖고 있는 교회였어요. 성도들끼리 세속 재판장에 가서 싸우지를 않나, 우상 숭배를 하지 않나, 또 논쟁들을 하는데 결혼하는 게 좋다 안 하는 게 좋다, 우상에게 제사된 제물을 먹을 수 있다 먹을 수 없다, 그 다음에 여자 머리를 가려야 된다 안 가려, 맨 그런 거 갖고 싸웠어요. 그리고 떡과 잔을 나누는데 떡과 잔에 이제 부자들은 일찍 오니까 가난하거나 종들은 일을 마쳐야 오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다 먹어치우고 나중에 오면 먹을 게 없어. 이런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는 정말 야, 이게 대단하다. 우리도 대단한데 우리보다 대단하다,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래요. 우리는 그런 거 보면 대번의 판단과 정죄가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사랑의 출발이 기다림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성령의 열매의 중심이 기다림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왕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한가운데지. 생명은 기다림으로만 피어나요. 종교는 기다림이 없어요. 즉시즉시로 무슨 결과를 만들어서 보이려고 하지, 기다림이 없다는 말은 가꿈이 없다는 말이에요. 평생을 교회를 다니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었어도 그대로예요. 성화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이 비극적인 일인지조차도 몰라요. 하나님의 생명의 특징은 새로움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존재인데 그 새로움이 없이 썩어져 가면서 거기에 뭐 비싼 걸 붙였다, 난 돈이 있다, 뭐가 있다. 그거야말로 불쌍하고 비참한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와 그 2차 전도 여행 때 계속 쫓겨나온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 교회들이 바울의 동력자가 되어서 바울이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로마 전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번져나가게 하죠. 이 고린도로부터 사도 바울은 옳은 답이 아니라 십자가만을, 우리의 멸망과 저주를 품은 십자가를 만날 때까지 우리는 내가 누군 줄 몰라요.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갖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어떤 꿈을 사실은 품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끝까지 우리 인간은 아름답고 싶고 신비한 존재고 숭고하고 가치 있고 싶어하는 존재예요. 그걸 다 버리고 세상 거 내가 조금 더 가졌다. 그렇게 자기를 버려버려요. 그래서 고린도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Determined to not to know. 얼마나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정했다. 십자가만 전한다고 해도 내 삶은 more than enough. 사도 바울은 철학적으로 유대교의 교리적으로 당대 최고봉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알면. 오늘 기독교의 비극은 십자가를 모릅니다. 내 대신 주님이 십자가에 죽여서 나 구원받았다, 그거지. 십자가의 이 무한 신비를 알지 못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생명을 영광스럽게 합니다. 십자가 없이 생명이 어떻게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까? 생명이 더러워지는 걸 아름다워진다고 생각해요. 생명에다 욕심을 더덕더덕 붙인 것, 생명에다 세상에 번쩍거리는 것,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은 갖다 붙이고 금 갖다 붙인 것, 그건 모욕해라, 그건 오물이라고 선포해라.
오물보다 더 더럽죠, 사실은. 우리 생명에 어떤 짓을 하는지를 본다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정말로 우리의 생명을, 정말로 내 자신을 사랑한다면, 정말로 내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을 피워보고 싶다면 십자가 외에 뭐가 필요합니까? 지식이 모질해서 우리의 삶이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아니, 학력이 모질하고 실력이 모질해서 우리의 삶이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십자가만 있으면 한없이 무한히 영광스러워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2023년은 우리는 십자가를 믿는, 십자가를 사랑하는, 십자가를 묵상하는, 왜 내 가슴에는 이토록 십자가가 없을까? 천박한 욕심만 있고 왜 내 가슴에는 십자가가 빛나지 않을까? 이러한 시간으로 들어가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십자가가 내 생명을 아름답고 복되고 많은 사람에게 복이 되도록 피우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예, 종교는 불쌍합니다. 자기 힘을 위해 하나님을 종교화시켜요. 이 기독교는 정말 전 속이 상해요. 참 좋은 사람들인데 교회 와가지고 다 인간 게임만 해요. 불쌍하기 짝이 없어요. 세상엔 뭐 다 인간 게임이잖아요. 그래도 교회를 왔으면 하나님이란 말을 그래도 하면은 여기 왔을 때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완전히 인간 게임으로 만들어버렸어.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자기가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이거 유대 종교의 정통성을 얘기하는 거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 당시로 히브리 말을 하는 히브리인이다 그런 거죠. 이 히브리어가 아람어가 통용어가 되고 이제 그리스어가 통용 문자가 되고 그런 시대니까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종교적 의로는 흠이 없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손해라는 말이에요. 손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손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도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이것이 십자가를 만난 사람. 무엇을 십자가의 가치와 비교할 수 있겠어요? 무엇을 십자가와 바꿀 수가 있어요? 대통령 자리 주면 십자가와 바꿀 수 있어요? 이 생명의 십자가처럼 아름다운 것이 세상에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를 만나면 드디어 세상 욕심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렇게도 목마르고 허기지고 하던 그 허상에서 자유함을 받고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 형상의 생명이 이제는 열리고 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오직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임재 안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임재야 무소부재하죠. 그런데 인격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항상 주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그 상태가 바로 임재 안에 있는 상태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게서 난 의는 의까지도 거짓이다.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고 싶지 않으세요? 인간끼리 만든 째째한 것 같고 잘난 척하고 그러던 것에서 내게서 난 의는 의도 거짓이다. 의도 가짜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믿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다. 우리 2023년은 십자가로 행복하고, 십자가 때문에 욕심 부리지 않고, 십자가 때문에 좀 없어도 뭐 불안하거나 근심하거나 그런 째째한 일을 하지 아니하고, 십자가가 있으면 세상을 다 가진 자처럼 무엇이 나를 수치스럽게 할 것이며, 무엇이 나의 의를 뺏을 것이며, 십자가로 온 우주에 당당한 십자가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십자가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이제 예수 그러면서 그냥 이익이나 챙기고 막 내 거 이렇게 너무하잖아요. 그건 정말 예수 이름을 부르기에는 너무한 것이잖아요. 자, 십자가의 사람들이 함께 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1820 데일리 브레드라고 부릅니다. 떡과 잔. 임재 안에서 십자가의 아픔을 공감하고 교통하는 것이죠. 십자가에 부딪힌 가슴이에요. 1820 데일리 브레드는 십자가에 부딪힌 가슴을 나눈 자리입니다. 2023년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곳에서 에고 게임 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 묵상도 안 하고 그러고는 와가지고는 그냥 뭐 자기 말 막 떠들어댄다든지 뭔가 빠지기 싫어가지고 내가 아는 척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만약에 일어났다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겸비하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모였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은 나도 그들 중 임재 앞에 모였잖아요. 임재 앞에 모여서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계시는데 그리스도를 느끼지도 못하고 이 에고에서 나오는 말들을 나불나불 대면은 만약에 그곳에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역사가 있다면은 그 사람은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제가 지금 단어를 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에 1820 데일리 브레드에서는 모이실 때 임재 앞에 모인다는 걸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겸비하십시오. 내게 말씀이 부딪힌, 십자가가 부딪힌 것을 나누는 것이지 그곳에 내 에고에서 나온 것을 나누는 것은 화를 자초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교회로 세우시기로 결정하셨다면 그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협박하는 것 같아서 그만할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이야기가 대표적인 것이죠. 이제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 눈이 가려워졌다는 말이 뭐예요? 이들은 지금 육의 눈밖에는 뜬 거 없어요. 영의 눈이 떠지지 않았기 때문에 육의 그리스도만 알지 영의 그리스도를 전혀 알아보지 못해요.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길 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100% 정답을 얘기합니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인데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다. 우리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우리는 그를 메시아로 바랐다. 이 일이 일어난 지 벌써 사흘째다.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천사들을 만났다. 근데 그의 시신은 없었는데 천사가 그가 살아나셨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 중에 두 사람이 그 무덤까지 뛰어가서 봤더니 무덤은 비어 있었다. 그렇게 100% 정확한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그럽니다.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야 할 것이 아니냐. 번역 참 어렵다. 예수님만이 아니에요. 생명은 고난을 통해서 영광스러워져요. 예?
태어나서부터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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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80년 후에 잘 먹고 잘 살다 죽었다. 그건 하나도 영광스러운 게 아니죠. 하나님의 생명은 이 현상 세계의 거짓과 악과 싸울 수 있는, 그것을 거부하고 생명을 피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은 항상 광야의 여정으로 인도합니다. 종교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때가 편했다는 거예요. 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지식적으로 이제 온전해졌어요. 다 알았어요. 아, 고난을 통해서만 영광에 들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지만 아직 새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요 단계에 있어요. 지금 우리는 말씀을 만나기 시작했고 말씀과 종교가 무엇이 다른지를 이제는 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다 설명하셨으니까 떠나가시려고 해요. 근데 여기에서 강권하여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강권해야 돼요. 주님, 우리 가정에 계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에 계시옵소서.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겠나이다. 이건 안 되잖아요. 예. 주님 계시옵소서. 그러면 순종의 자세가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중심의 진실 자원하는 심령으로 임재를 붙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떡을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래서 첫째 구원은 한 몸됨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예. 음식물을 먹었는데 들어와서 내 살과 피가 되듯이 주님의 생명이 내게 들어와서 나의 살과 피, 생명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새 언약을, 이제까지 세상의 약속을 살았습니다. 출세하면 행복하다, 돈 많이 벌면 남보다 잘난 거다, 뭐 어떻게 하든지 남보다 뛰어나라, 뭐 이런 약속을 믿고 살았어요. 그랬는데 전혀 새로운 약속이 임했습니다.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니 보이지 않는지라. 본질이 보이기 시작하면서부터 현상이 껍질이었던 것이 현상이 쓰러지는 거예요. 이 본질 세계가 보일 때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종교생활밖에 못해요. 보이는 게 돈하고 세상 반짝거리는 건데 어떻게 하겠어요? 예? 안 보이는 걸 살 수 있어요? 안 보이는 거 못 살아요. 끝나고 한번 실험해 보세요. 눈 딱 감고 10m만 걸어보세요. 걸어지는지. 안 걸어져요. 근데 안 보이는 걸 살아요? 에이, 종교의 새빨간 거짓말이지. 본질을 보지 못하면서 이 배워가지고 정말 자기는 자기가 그런 거짓과 게임을 하는 걸 스스로는 못 보지. 근데 사람이 봐도 괴로운데 하나님이 보시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못 보는 게 은혜기도 해요. 그런 의미에서. 눈이 밝아져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시면 현상의 주님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아도 되고 보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게 현상계가 열리는 에너지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이 부럽지 않은 거예요. 세상 것을 욕심을 내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열려서 피어나는 에너지는 생수의 강으로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 갖고 뭐 나불나불하고 자랑하면은 불쌍해 보여요. 불쌍해 보여요.
뭐 그거를 좀 더 가졌다고 그걸 자랑으로 생각하는 그게 안타깝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그것이 이 생명 에너지가 생수의 강으로 솟아나기 시작할 때 곧 그때로 일어나 돌아가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있어. 그러니까 11 제자 외에 이때 이미 120문도가 함께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래요. 그 마띠아를 뽑을 때도 요한의 세례로부터 승천하기까지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또 베드로가 고넬로 집에 가서 복음을 전가할 때 부활하신 주를 모시고 함께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요? 주를 모시고 함께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떡과 잔을 나누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가할 때도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이 그의 증인이라. 나사렛 예수의 그 삶과 죽음, 온전히 나누어지신 빈 무덤이 되신, 자기 것으로 챙긴 것이 조금도 없으신,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이 무슨 현상의 것을 챙겨요? 죽는 사람이 어떻게 현상의 것을 챙겨요? 죽을 때 그러나? 내 옷 입지 마라 이러나? 생명은 나누어지기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나누어지지 않은 생명이 무슨 생명의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믿은 사람들은 이 떡과 잔을 나누는 삶을 통해서 서로의 생명을 나누는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죠. 근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딱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2번 주께 받았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 제자가 아니니까 주께 받을 수도 없고 주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들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라비아에서 들은 것이죠. 자기가 생각했던 그 종교가 사실은 종교가 아니고 생명 실제를 다 향하고 있는 것이었고, 생명 실제는 간단해요.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의 생명이 통하기 시작할 때 그곳에 생명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피어나요. 이것을 알기까지는 산 것이 아니에요. 생존하려고 몸부림친 것이지 산 적이 없어요. 살수록 솔직히 말해서 더 허무해져요. 살수록 더 비참해지고. 고린도전서 11장 23, 24, 25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러잖아요.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떡과 잔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십자가의 영광을 만난 사람, 십자가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을 폐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피우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이.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이 바울이 제일 오래 그 사역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근데 그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말을 하죠.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번역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이거 코이노니아 얘기하는 거예요. 코이노니아. 십자가를 가진 너희들 속에 생명과 삶이 나누어지는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진다. 코이노니아는 서로가 나누는데 받는 사람이 복된 게 아니고 주는 사람이 복되죠. 1820 데일리 브레드는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어 하나 된 코이노니아의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을 나눈다는 것은
더 이상 인간 지혜, 인간 계산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코이노니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1820 데일리브레드 순마다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순이 모이면 그곳에 임재가 나타나고 말씀이 운행 역사하시면서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가 펼쳐지고 한 번 더 부탁드려요. 1820 데일리브레드 순이 모였으면 말씀이 운행 역사해야지 에고에 나불나불 되는 것이 운행 역사하면 자기도 문제, 저희가 그 순의 복을 다 패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오심의 능력이 뭐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기 위해서 되어 있는 것이죠. 2023년 우리는 진짜로 믿습니다. 2023년 우리는 십자가의 영광을 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그 아름다움과 귀함을 가슴에 품어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생명의 아름다움과 영광이 피어나는 우리의 심령과 영혼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은 그 생명의 영광을 증거받을 것이며 그래서 가정은 복되어질 것이며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인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증거가 다시 한번 이 땅에 나타나고 선포될 것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 2023년에 나의 신앙은 십자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잠깐 사는 이 세상에서 두세 사람이 이 십자가로 통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 빈 것이 아님을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임을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원하고 무한한 것인지가 증거되는 내가 생각해도 나 자신이 기쁘고 복된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